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도레미파솔라 안녕하세요. 네. 네. 슈투트가르트 피치 440MHz 라가 편안하고 안정감을 준대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전에 바이올린이 라 긁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조율이 되어서 하모니를 이룬다고 합니다. 기준이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되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루시 또 나오미 그 시어머니와 함께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그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기준된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다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사실은 교회의 절기상으로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교회 여행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 나심이 기준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가짜 경주가 그렇게 판친대요. 얼마 전에 제가 2008년 9년 때 그때는 가짜 휘발유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가짜 휘발유가 많은데 요즘에 가짜 경주가 많대요. 혹시 경주 차 타고 다니시는 분 있죠, 그죠? 예, 잘 정품 경주 넣고 다니시길 바래요. 왜 극성인가 보니까 가짜 경주는요 만들기 쉽대요. 경유 8, 등유 2 이 정도만 있으면 대충 비슷해진대요. 물론 뭐 자잘한 것 좀 들어가는데 첨가물이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될 만큼 가짜 경유는 큰 기술 없이 제작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짜 이 경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짜에는 진짜가 희석되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짜를 만들 때 진짜가 들어가야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가짜 경유에 8:2, 8은 경유고 2는 등유예요. 진짜가 들어가야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물에 아무리 많은 진짜가 들어있어도 적은 양의 가짜가 들어있으면 그 전체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양의 진짜를 소유하고 있어도 몇 가지의 그 가짜 때문에 내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만드는 것은, 우리를 가짜로 만드는 것, 우리를 가짜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자신하고 있는 많은 양의 진짜가 아니라 지극히 적은 양의 그 가짜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가짜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일부분, 내가 상당 부분 진짜 같다라고 여겨지고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정말 소량의 그 가짜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 같아요.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화를 든다면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자동차가 쭉 팔리는데 자동차 색깔 있잖아요. 색깔.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몇 명 막 차 타고 다닌다고 저한테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목사님 차 샀어요. 한 번도 안 태워주면서 막 차 샀다고 얘기하는데 차 색깔이 쭉 있는데 어떤 색깔의 차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검은색, 대답해 줘서 고마워요. 흰색이 많아요. 흰색이 많고, 그 다음에 회색 계통이 많고, 그 다음에 검정색. 세계적으로 보니까 페인트 도료 업체인 듀퐁사가 조사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을까요? 오늘 제 설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많을까요? 회색이 제일 많아요. 회색 계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회색 계열. 여러분, 인도네시아 같이 간 청년들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가면은 차 색깔 뭐가 제일 많죠? 칙칙한 그 회색 있잖아요.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먼지 많이 묻으니까. 흰색이나 검은색은 흰색에 먼지 묻으면 굉장히 더럽잖아요. 저도 차가 흰 색깔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 차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도요. 오늘 같은 날 다니면요. 내일 되면 해 뜨면 진짜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색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안 써. 티 안 나니까. 예, 회색은 티가 많이 안 난다는 거예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회색을 선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제가 왜 오늘 가짜 경유 회색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진짜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야기를. 우리 신앙에 희석되고 퇴색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이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 여러분 혹시 다른 지방 다니다가 또 어떤 교회 이름 보다가 안디옥 교회 많이 들어보시나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신이 많이 들어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막 안디옥 성결교회, 안디옥 순복음교회, 부천 안디옥 교회, 무슨 성남 안디옥 교회 굉장히 많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붙인 것은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입니다 라는 것을 아마 모토로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승천하심을 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120명의 성도가 기도함으로써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불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간 교제하고 자신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사도들이 발 앞에 놓고 또 많은 사람이 본이 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뭐 저 석사 코스 밟아요. 진짜 석사는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미안해요. 석사 돌에 맞아 죽었다. 스데반이 진짜 돌에 맞아 죽은 거죠. 사울 같은 사람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예수님 사람을 붙잡고 옥에 넘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도 막 죽게 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으로 이제 복음이 계속 들어가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교회가 흩어진 이유는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역사는 핍박으로부터 강해지고 핍박으로부터 확장되어졌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핍박의 때 교회가 참 이렇게 어려우고 힘든 이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더 이렇게 확장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나 위기가 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핍박이지, 고난이 있지, 광야지라고 하는 그때가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 그 팔레스틴 바로 북쪽 시리아 중심에 있는 그 레바논 지역까지 이렇게 전도를 하러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역까지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안티오쿠스 왕조의 이름에서 유래된 그런 도시인데요. 셀루큐스 1세가 300년, BC 300년경에 지은 도시인데 굉장히 그때 굵직굵직한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큰 도시가 로마, 우리 잘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이 좀 큰 도시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라고 해서 지금은 터키 동남쪽의 안타카이라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해요. 이 안디옥 지역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곳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함께 전도하고 가르치고 사역함으로써 오늘 말씀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비로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을 교인들이 스스로 했을까요? 외부에서 했을까요? 외부에서 했어요. 외부에서 그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고 비로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지칭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산 삶이 좀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은 사람들이 그 삶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신하고 내가 자칭자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 삶의 눈에서 봤을 때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듣는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을 했어요. 운전병. 엊그저께 휴가 나온 청년 둘이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군인인데 제가 운전을 배우면서, 군대에서 운전을 배우면서 제 선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옆에 타 있는 내가 불안하면 너는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맞다. 왜 우리 아버지나 우리 아버님들이나 삼촌들 보면 차 샀어 내 태워줄게 태우는데 막 갑자기 막 통성기도 나오고 막 그런 막 천국 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삼촌 운전 잘한다고 막 운전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나는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운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타 있는 사람이 진짜 편안하다. 잘 정도야. 그 정도가 돼야 운전을 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크리스천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크리스천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크리스티아누스, 이 뜻이 뭐냐면 크리스티아노스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완전한 추종자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살죠. 저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그렇게 살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험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돼요.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찾아야 될 진짜 건강한 명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앞에 붙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담백하게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좀 다니긴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제가 교인이긴 합니다만, 이런 뭔가 어설픈 형용사와 수식어가 붙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명사, 그리스도인, 저 교인입니다.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 크리스천입니다. 이 마음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어떻게 완성되어질까라고 하는 모습들을 짧게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1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을 알고 인격대로 산 사람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믿은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목숨과 바꿀 만한 그 신앙의 가치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 그것은 황제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그 황제에게 맹수의 밥이 되면서 마지막에 맹수의 입에 그 자신의 몸이 뜯겨질 때 어떤 말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문헌에 보면, 나는 사자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한 빵이 되고자 합니다. 이 말이 다 끝내기도 전에 순교하고 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과 그 황제와 목숨과 어떤 명예와 물질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자꾸 신앙을 돈과 바꾸고 우정과 바꾸고 특정 사항과 바꾸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정 사항. 목사님 못 나가요. 저 돈 벌어야 돼요. 목사님 못 나가. 오늘 친구 만나야 돼요. 자꾸 특정 사항과 우리는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이 내 목숨과 같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청년회 때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토익 점수 올리고 자격증 따고 성적 올리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 거기에 성공해야지. 다른 것 다 성공하고 여기에 실패해버리면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올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한 장로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 글귀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의 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남보다 더 뛰는 삶, 한 발짝 더 나가는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만나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가지고 하는 삶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종속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잘 나가십니까? 지금 아무 걱정 없으세요? 근데 그 삶을 한번 바라보면서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주도했어요.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시대의 그 제자들 보세요. 그 누구 하나 변변치 않았습니다. 인간의 실력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도 인간의 의지, 내가 순교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자의 그 이에 찢기면서도 나는 빠져서 하나님의 빵이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방식을 자연스럽게 채택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부,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7살 때 우리 딸이 그랬어요. 아빠,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네가 하는 찬송 있잖아. 그 유치부에 그런 찬양 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해라. 오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1대1로 긴밀하게 그 관계 가운데 설 때 그 삶이 진짜 인격적인 거예요. 저는 청년들의 삶, 목사님 저 어디 취직했어요? 어디 가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거보다 목사님 제가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이 더 반가운 소식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래서 진짜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라고 23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죽어도 은혜고 살아도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 기쁨과 감사와 분위기가 딱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얼굴 가운데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영적 동물이에요.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내면의 그런 기운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보였다니까요. 사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보이는 거야. 막 얼굴에 은혜가 철철, 그 삶의 철철, 말의 철철 느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세상에 보여줍니까? 보여주셔야 돼요. 맨날 이렇게 맨날 실패한 모습으로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은혜 보는 오늘 여기에서 교회 엄마 나 교회 갔다 올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엄마 나 교회 갔다 올게 갔다 왔는데 그 모습이야. 쟤는 예수를 왜 뭔지 모르겠어. 예수가 누구길래 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되죠. 그 기운이 흘러가야 돼요. 찬양 가운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 다음 뭐예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네. 은혜로 얼굴이 환한 모습이 보여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웃고 다니세요. 제발 어깨 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펴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40이 되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지금 나이 40. 예. 얼굴 책임을 지래요. 책임을 지래요. 책임지는 것 같습니까? 예. 어려운 얘기인데, 최소한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 최소한 내 삶 가운데 그런 기운, 은혜의 기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아요. 훈련하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외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 은혜의 기운을 가지고 일어나셔야죠. 순간순간 기도의 입술을 여십시오. 가요 대신 찬양하세요 제발. 가요에는요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전략이 숨겨져 있어요. 악한 전략이 있다니까요. 가요를 너무 부르시면 안 돼요. 찬양을. 여기 찬양단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부르잖아요 찬양을. 그 하루 한 주가요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진짜 힘들게 이렇게 막 수요일도 제 옛날 찬양 인도했거든요. 제가 지금 찬양 감각을 좀 잃어버렸지만 제가 초창기 수요팀 생길 제가 찬양 인도했어요. 그리고 찬양 예배 때도 제가 찬양 인도했거든요. 청년 때도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정말 그때 막 힘들 때 학교 다니고 목사고시 준비하고 신방 갔다 와서 걸레벌 또 기타 잡고 막 찬양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 그 집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런 거예요. 나 속으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은. 그때 막 힘들었어요. 오후 5시까지 신방 10가정 하고 올라온 때였고요. 그때 수요일이. 근데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아 이게 은혜의 기운이구나.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프고 다치면은 그렇게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어. 하나님 또 이 청년회 때 메뚜기 한철인데 메뚜기 한철 때 날 쓰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게 합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돈이, 내 안에 어떤 성공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은혜 받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있잖아요. 청소년부 중고등학생들 오면이요 뭐 갔다 오면요 주말에 갔다 오면요 막 난리 나요. 막 얼굴에 막 은혜가 막 안 부르던 찬양하고 막 자기네끼리 막 근데 오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에 간 거예요. 같이 분위기에 간 거예요. 이게 분위기인가 은혜인가를 참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 은혜를 지속해야 되지 뭐 한번 갔다 온다고 갔다 오면 막 바뀔 것 같죠. 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내 삶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똑같아요. 그래서 대학, 중학, 고등부에서 우리 청년부 올라오면 목사님 여기 예배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럼 너네는 네가 그렇게 신나게 부르고 조명 아래에서 막 번쩍번쩍 했던 건 은혜고 여기는 은혜가 없느냐? 혹시 네 감정이 문제 아니냐? 제가 대묻기도 하거든요. 은혜 근성이 있어야 돼요. 은혜 근성. 은혜 근성이 있으면 어떤 자기 여기 뭐 화려한 악기, 화려한 예배 다 그런 거 없어도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운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과. 요즘 사과 많이 하는 사과.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사과로
와인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의성에 큰 공장이 있어요. 전곡에. 거기 공장에 사모님이 우리 그 집사님이신데 제가 거기 공장에 견학이 아니라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견학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 사과가 흔한데 사과가 엄청 많거든요, 한국에. 근데 사과가 모든 식품에 같이 굉장히 많이 쓰인대요. 단맛 내는 음식에 사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대요. 왜냐면 그 원료로만 넣으면 비싸니까 싼 사과를 같이 합치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사과는 다른 음식에 들어가서 내가 사과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그냥 젖어버린대요. 그 맛을 내도록 젖어버린대요. 사과가.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야 진짜 대단하다. 사과 대단하다. 좀 더 먹어야겠다. 사과를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요. 은혜가 내 삶에 오면은 내 일상,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그걸 녹게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도 불평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가 녹아지면은 그게 감사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원하던 자기가 원하는 직장 가서도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 기도해 줄게. 됐어요. 되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했는데 은혜의 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진짜 크리스천들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웃고 다니면 된다고 아니에요. 매일 삶 가운데 은혜를 느끼셔야 돼요. 그게 젖어들어야 돼요. 내 삶에 젖어들어야 돼요. 사과처럼 나는 사과예요가 아니라 젖어들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교회가 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배우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몇 년 동안 말씀 가르쳤대요? 1년 동안. 1년 동안 말씀 가르쳤는데 그 말씀의 위력이 안디옥 교회에 쭉 두루두루. 근데 이게 잘 가르쳐서 그래요? 잘 먹어서 그래요? 하는 사람이. 잘 가르치고 잘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네. 1년만 하면 되겠네. 아니요. 이거는 횟수가 1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진심으로. 말씀을 진심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내 안에 말씀의 총알이 있어야 내가 힘들 때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지금 제 이슈가 허리 아닙니까? 제가 허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뭔가를 막 준비를 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세면대에 고개를 딱 숙였는데 하나님 번쩍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왜 나한테 갑자기 떠오르지? 누가복음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부자 그 농부가 그해 소출이 많아가지고 자기 곡간을 새로 짓는다잖아요. 내가 이 곡간을 새로 지어서 내가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거기에 넣고 배를 똥 부리면 살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네 목숨을 앗아가면 네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고개를 탁 숙여서 세수를 하는데 찌릿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네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봐라, 조금만 내가 너를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라고는 그 마음을 또다시 받았어요. 네가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한번 불면 끝나는 건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뭐라 그러죠?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아니, 내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몇십 년 동안 고기 잡은 사람인데 어부 출신도 아니고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 그물 던져라 그랬을 때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경험과 지금 내 상황은 없어져야 돼요. 그걸 삭제해야 돼요. 딥디캠 불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삭제하지 않고 내 상황은 이런데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여기에서 말씀만 하면 우리 집에 가는 동안 내 하인이 날 겁니다.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어요. 모시고 간 게 아니라 말씀을 여기서 받고 믿으니까 백부장 하인이 가보니까 낫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데 그냥 듣는데 그치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봤잖아요. 듣는데 그치면 안 돼요. 뭐냐면 말씀을 생활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말씀의 생활화.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을 생활화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마치려합니다. 한 청년이 있어서 한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오늘 군대 얘기도 나오는데 한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약간 때릴까 고민한 거죠. 지금 말고 한 몇십 년 전에 군대 왜 이렇게 때릴까 다 힘들게 왔는데 또 다시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고민을 했대요. 고민하면서 내가 병장이 되면 우리 부대 내에는 우리 소대에는 우리 중대에는 폭력을 없애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대요. 폭력을 없애야 그래서 다독여주고 같은 동기들끼리 우리 폭력하지만 다 힘들게 왔는데 왜 때리고 왜 내가 많이 맞았다고 더 때리고 나가겠느냐 악순환 아니냐 우리 그거 끊어버리자 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그것이 정말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군대에서의 그 어떤 시험대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봤대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예. 그걸 했는데 그 청년이 그때 그 당시 기무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군대는 웃깁니다. 그 당시 군대는 웃겨요. 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교묘하게 해요. 가서 거기 김병장 혹시 김상병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끔 툭툭 치고 그러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 그렇게 놀기도 하죠. 그래 밑에 사람이. 혹시 이렇게 툭툭 치면서 노는 혹시 병장 누구 있어? 이렇게 물어요. 고재강 병장이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폭력 병장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난리가 난 거죠. 헌병대가 왔다 갔다 하고 김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청년이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연결고리가 되어서 큰 지금 영창을 가느냐 안 가느냐 시험케에서 지금 그런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그 한 청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온 중대가 탄원서를 적었어요. 그 병장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 중대의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잘해주고 늘 웃기게 해주고 개그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병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적어서 대대장한테 줘서 그것이 참작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무마가 되었어요. 그게 저예요. 제가 진짜로 경험했던 얘기예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조사받으면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거 내가 군대인데 요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 요거는 정말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을 생활하지 않고 말씀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부대원들이 그 삶을 보고 아니야 쟤 한번 죽어봐라. 정말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정말 평생에 군대에서 하나 남는 기억되는 사건이 있다면 인정해줬다는 것. 인정해줘요. 할렐루야 병장으로 내가 그래도 인정받았다는 것. 안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고 다시 한번 그 글이 인정이 되어서 작지만 제 삶 가운데 정말 작은 말씀의 생활하에 어떤 성공적인 그런 간증이 아닌가.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책임을 질 수 있고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의 생활화. 지금 왜 장관들이, 왜 고위공직자들이, 왜 청문회에서 다 그렇게 허물이 나옵니까? 물론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생활화, 도덕 수준의, 도덕성의 그 어떤 결렬성, 그럼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거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는 그 삶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부분부터 여러분들 생활하십시오.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을 생활화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게 하시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진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조 집회 감별사가 위조 집회를 걸러낼 때 연구하는 게 있대요. 뭘 연구하는 줄 아세요? 가짜 집회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회만 연구한대요. 진짜 집회만 연구하면 가짜 집회 딱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에 이렇게 익숙하고 훈련되기 때문에 가짜는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짜 집회 감별사니까 가짜 집회를 케이스를 많이 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가짜 집회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회를 통해서 가짜 집회를 뺀대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가짜의 유혹들을 다 물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그 가짜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에 집중하고 진짜를 연구해서 내 안에 가짜를 다 걸러내야 돼, 불순물들을.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교회력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 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 은혜가 한 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발걸음, 그 발걸음 하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그 모습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는 삶, 그래서 말씀이 의식화되고 말씀이 생활화되는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작은 부분에 있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말씀을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